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1절부터지만은 오늘의 양식에 있는 분량의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Joshua chapter 3 verses 9 to 17.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한 5분 이상씩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이제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싸늘합니다. 오늘은 한 30도밖에 안 되는데 올 겨울 들어서 추운 날 중에 하루입니다.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봐줬는데 오늘은 좀 싸늘합니다만 건강하시기 바라고, 오늘 201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국은 불과 한 4-5시간 있으면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2015년도 을미년 양해에는 더 하나님 앞에 참 그 음성을 따라가시면서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가정, 자녀분들,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또 저희 부교역자들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또 그 힘과 기도의 힘이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2015년도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광고 말씀 나간 대로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교재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나눠드리게 될 터인데 교재를 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해 나가는데 항상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인하여서 죄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고 성막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것이 40년 광야 생활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이번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이 성막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배와 그리고 성도의 삶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지난 2014년도에도 많은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12월까지 사역보고를 영상으로 보셨는데 참 언제 그렇게 했는지 하고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지난 주일날 영상을 보니까 또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 가정사에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고 또 나라와 민족 국가적으로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사했었고 우리 조국을 보면은 다난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세월호 때문에 부활절 이전부터 비로소 지난 주간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합동 연결식이 또 있었습니다. 찾지 못했던 이 시신들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아직까지 있었는데 1년 동안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눈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논쟁들도 많이 있었고 어려웠는데 아무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새해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참 한국이 새롭게 잘 세워져 나가기를 비록 우리가 멀리 이역만리 고국을 떠나와 있지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오후 5시에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신년 금식성회 차량이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 사실 광고에는 주일까지 마감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자리가 어벨러블 합니다. 영어로 했더니 좀 어렵죠. 가능합니다. 오셔서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에다가 오늘 안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명단을 다시 수정을 하여서 같이 올라가서 2015년도를 기도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면서 오매불망 한 가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에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에서 생각을 하면은 마지막 죽음의 강을 상징을 하지만은 또 우리가 한 해를 놓고 볼 때에 한 해를 넘어가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통하여서 새해를 맞는 법이 어떤 그러한 방법인가,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영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 왔습니까? 40년 동안을 저들이 광야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대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대적들을 그 중과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강성한 그러한 대적들이라도 다 물리치게 하셨고 한 벌 옷과 신발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독사와 전갈과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많고 길이 나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간조한 땅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빼어 돌리셨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은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은 가나안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가나안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축복의 땅이고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되었던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챕터인 2015년을 앞에 두고 이 강을 또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 첫 번째 오늘 이 앞에 맨 앞에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랬어요. 시딤에서 떠나.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바로 타락한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이 시딤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4장 10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더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꼭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마치 시딤과 같이 죄의 구덩이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떠나지 않고는 먼저 떠나지 아니하고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시딤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5년도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물론 시간만 지나가면은 2015년도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고 혹시라도 댁에 가셔서 편안하게 누워서 가만히 계셔도 2015년은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서는 시딤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의 근성들을 떨쳐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히 습관적으로 지어왔던 죄들, 생각의 패런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생각은 여러분 사단을 꼬이게 하는 그러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은 영적인 그러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생각을 마땅히 해야 될 생각, 자기의 그 신앙 가운데에서 분에 넘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는 그러한 생각의 패런을 가지면은 복된 생각이 되는 거지만 늘 부정적이고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의 분량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월권을 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생각의 패런이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육체로 죄를 짓지 않지만은 육체의 죄를 가능하게 하는 생각을 먼저 시작하게 하는 것인데 결국 시딤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딤, 역청이 많은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그 끈적끈적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여러분들 플로리다를 가시면은 끈적끈적합니다. 습도가 85%, 90%, 90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한여름에 내려오시는 분들 이렇게 뵈면은 그냥 어떻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는 아이들 많고 돈 없는 사람들은 여름에 오고 돈 있는 부자들은 겨울에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항공비도 더 비싸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품들도 더 이제 값이 비싼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끈적끈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시딤 골짜기가 바로 그런 곳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치 늪과 같이 한번 발이 빠지면은 뺄 수 없는 그러한 이 끈적끈적한 이 늪 골짜기 같은 곳이 시딤 골짜기인데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을 빼서 무브하지 않으면은 계속하여서 발을 옮겨놓지 않게 되면은 이 늪은 그냥 아래로 빠져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입 아래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면은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오늘 시딤 골짜기에서 여러분 단호하게 모든 죄의 생각과 죄의 행동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시딤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을 이제 취해서 음행을 저지른 죄의 장소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간음의 장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쾌락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잠깐 육신적으로 즐기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갈수록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길어지게 돼 있고 중독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시스템, 음행과 그리고 모든 그러한 간음의 장소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성도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모든 간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체적인 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는 옛날 구약 시대 때에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미를 두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긴밀하게 그렇게 오가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상입니다. 오늘 시딤 골짜기에서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갈대아 우르와 그 아버지가 살고 있던 곳에 아버지 하던 일이 뭐였냐면은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날마다 보고 우상을 깎아 만들고 파는 그 일을 보는 가운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었고 일단 그를 황급하게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가 아비집을 떠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갈 바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갈 곳은 어디냐면은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2015년도를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딤이든지 갈대아 우르든지 떠나기가 쉽지 않은 습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 들고 길이 든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습관에 한번 젖게 되면은 그것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시고 끊어버리시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강력한 진을 파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소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필코 어쩌든지 간에 바로 이 시딤에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2014년도 그 이전에 죄 지었던 그러한 곳에 더 이상 마음 두지 마시고 단호하게 잘라버리시고 2015년도에는 사단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3절 말씀 앞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게 되는데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언약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가 약 한 2,000 규빗쯤 됩니다. 그 이 2,000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500m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왜 꼭 이 500m를 떼놓으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법궤를 온 이스라엘 진영이 쫓아가면서 동시에 한꺼번에 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의 영성 생활을 하지만은 이 영적인 원리를 볼 때에는 온 교회 공동체가 한 번에 같이 그 법궤를 응시하는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1월 1일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40일 동안을 진행해 나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뭐 또 교회에서 성도들 들볶으려고 신년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 그냥 혼자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는 한꺼번에 교회가 언약궤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000 규빗 정도를 떨어뜨려 놓고
왜 말씀을 떨어뜨리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말씀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동시에 한꺼번에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언약궤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서 뒤에서 볼 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약궤가 나가야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물이 멈추게 돼 있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안전하게 입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한 300~400명 이상은 새벽 예배 때 함께 나와서 40일 동안을 특별히 기도하면서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시하며 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2015년도를 그렇게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강물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옛날에 어떤 가수가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강을 어떻게 막습니까? 강은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보게 되면은 조그마한 실개천들, 하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메꾸면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뒤에도 보면은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쪽 그 통로를 통하여 가지고 이거를 막게 되면 물이 빠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개천들을 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법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하죠? 갖다가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를 들어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은 그냥 혼자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시딤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그 패런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범람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든지 위에서부터 비가 오게 되면은 아래에서 홍수가 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강을 혼자 건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강물을 막아주시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넘어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2000규빗 뒤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요단의 물이 멈추게 되는 사건, 즉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딤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놓고 나갈 때에 2015년도에는 2014년도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보다 더 의미가 있고 더 강력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꼭 어떤 눈으로 펼쳐지는 역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인의 신앙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5년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생애와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시는 일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성적인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2015년도도 나가게 될 터인데, 오늘 온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갈 때에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이걸 만약에 광고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광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얘기하셔서 지난주에 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광고를 잘못 들어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이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할 때
그 광고를 못 듣는 사람들이 남아가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콥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맨하탄 성전을 매각하는데, 그 맨하탄 성전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콥틱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청종을 해야 됩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청종은 그냥 listening이 아니라 listening and action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복합해 놓은 것이 청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청종한다고 하면은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요단강이 갈라지는 능력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5절 말씀 3, 4절, 5절 지금 쭉 읽어가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신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갔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결하게 하고 자기의 죄를 짊어진 그 양이, 짐승이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각이 띄어져서 태워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제주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글로리가 마치 구름이 이 성막 그 지성소 위에 내려앉게 되는 그런 모양이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고 순전하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듣고 실천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쉐키나 글로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오는 그 모양을 샤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름을 쉐키나 글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쉐키나 글로리가 2015년도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이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 천사가 엎드려서 이렇게 두 날개로는 들고 두 날개로는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는 그 두 생물이 있는데 그 두 천사가 엎드려 있는 중간에 가운데 빈 공간을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place of atone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전신 이름이 뭐냐면은 회막인데 그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팅 텐트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와 만나느냐?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곳을 회막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성막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신약적인 개념에 와서는 뭐가 되냐면은 건물적 의미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휘장에 찢어진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만 의지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그것을 보고 성결, 정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닦으시기 바랍니다. 닦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 쏟아내놓고 정결함을 힘입으면은 이게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마쳐지게 되면 앞자리로 다 나오셔서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과 원망과 불평과 모든 이 시딤 골짜기에서 묻었던 역청들을 다 예수님의 피로 닦아버리시고 오늘 이제 2015년도 요단강으로 건너 들어갈 때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